로마서 14장 1절부터 계속되는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까지 이어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하나 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너무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각각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같은 형제들인데도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문제는 사실상 교회 내에 분열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의 가장 어려움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됨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고 배워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 헬라어로 두나토스입니다. 연약한 자는 헬라어로 두나토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강한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한 자 같기도 합니다.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앞장이었던 로마서 14장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의 신앙을 봤을 때 내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도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강해야 할 자는 가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해야 할 자는 목회자와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중직이고 대표이고 가장이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 다음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must,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당연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믿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살풍경이죠. 세상은 그렇게 남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약점을 잡아서 괴롭힙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사이가 안 좋을 때 터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약점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파고들려고 하고 가십하는지, 이런 악한 본능이 모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고의 담당하고가 헬라어로 바스타조인데 떠맡는다라는 뜻입니다. 약점을 떠맡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담당하시고가 같은 단어 바스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바스타조 떠맡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서로의 약점을 바스타죠, 떠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떠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바스타죠, 담당하고 떠맡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담당하고 떠맡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함이 있고 중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함을 잡아서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을 떠맡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나옵니다. 학문이 많고 설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따로 불러서 아마 맛있는 밥이라도 사줬겠죠. 정중하게 하나님의 도를 예의 있게 설명한 것입니다. F.M.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자가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공공연히 비판하지 않고 밑을 살금살금 갉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용히 불러 인격적으로 사적으로 가르쳤다. 목적은 그러므로 그 사람이 더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떠맡다, 담당하다, 바스타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 보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 바스타죠, 자기의 약점이 그 사람들이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발전되고 나은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를 약점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연약함이 회복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은 거기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부흥이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진짜 기쁜 것은 우리 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함으로 같은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뜻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바람이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 안에서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 앞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이는 and 그리고라는 뜻이고 또 even 심지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박해를 받은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즉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한마디의 소망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위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혼자 어려우면 교육교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아이들이 성경을 붙잡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자식들을 만들고 성경이 나를 빚습니다. 인생의 최고 투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4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목적은 인내와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만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성경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와 가스펠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실 텐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감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작사한 가사에 영감 어린 음을 붙여 찬양할 때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은혜의 스파크를 통해 찬양은 능력 있게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 보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마지막 목표가 여전히 15장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마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입은 외적인 것이죠. 한 뜻, 한 마음, 한 입.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가치가 올라가고 그 교회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이 만장일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만장일치다. 북한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 똑같이 손 들고 다 똑같이 손을 내린다. 획일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그 대신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 그 눈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뜰 수 없는 눈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주고 차별을 없애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가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중직이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만일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는 질식합니다. 입장과 이견의 차이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장과 이견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가르치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보는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하나 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성숙함, 이것을 늘 염두에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깝게는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고 15장 7절에서 13절이 그 결론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8절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진실하심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진실하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방인들은 국률하심으로 받아들이셨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은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방인들은 방금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을 국률하심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미덕은 같습니다. 진실함과 국률함이죠. 오랜 동안 성도로서 알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진실함의 미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된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국률함의 미덕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상대편에 있는 성도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9절에 보면 중반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무려 4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에서 즉 시편에서 2번, 율법서 신명기에서 1번, 그리고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1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고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장 13절에 도착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의 원인은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도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